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다 반갑고 오늘 이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면서 평안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알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빛과 소금,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먼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주는 교훈이 있는데, 소금은 정직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정직이냐? 소금이 결성이 될 때요, 정육면체로 다 결성이 돼요.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가만히 넣고 들고 다니다 하다 보면 모서리가 끓기가지고 자꾸 모서리가 죽어가지고 정육면체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요. 원래 소금이 딱 결성이 될 때는 정육면체로 딱 결성이 됩니다. 작게부터 시작해서 크게 가지고 정육면체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다라는 교훈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천국의 모습이 또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8절 정도에 보면은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새로운 성이 있는데, 네모가 반듯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과 고, 장이 뭡니까? 긴장자 쓰잖아요. 길이를 말하는데, 길이가 10cm면은, 그 다음에는 광,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하고 넓이가 10cm면 이쪽도 10cm, 그 다음 고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도 10cm. 이렇게 딱 만들고 딱 갖다 보시면 정육면체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 모습이 정육면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범위도 거기에 같이 준해야 돼요. 같이 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장과 광의 원리고요. 그 다음 고의 넓이는 우리가 장과 광의 넓이가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육면체가 바로 소금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소금에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햇빛이 비치면 그늘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햇빛을 그대로 정면으로 받는 겁니다. 숨겨질 수가 없죠. 누구나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 주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인데, 사람이 말 아래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릇 속에 감추어 두지 않는다 이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이라는 건 한 대박, 두 대박, 한 말, 두 말 하는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박 속에다가 불을 갖다가 감춰놓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불 켜나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빛을 밖에 나가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은 대박 속에 감춰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릇입니다. 마음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빛을 숨겨놓고 예수를 그 안에 갖다 감춰놓고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닌 척 하면은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도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로서 밖에 가서 장로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소금이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죠. 밟히는 장면이 어떻게 밟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소금 역할을 맛을 못 내면 버려지죠. 버려지면 당연히 밟힙니다. 아이고, 저게 교회 성도라 그러더라. 보세요. 저게 교회 성도라. 이 저게라는 말이 하면 이미 밟히는 거야. 야, 저거는 진짜 성도야. 어감이 다르잖아요. 저게라는 소리, 저분, 이런 소리 들으세요. 저게,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이거 밟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문자야.
지금 우리 이거 웃으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웃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손짓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일반 어떤 정부가 한국 교회를 막 짓밟았잖아요. 왜 정치 비판해가지고 키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야 되지. 그리고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자기 역할을 딱딱 부러지게 할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왕들 앞에 가서 눈치 보고 아무 떨면은 여지없이 능멸당해. 그러면은 정치보다가 앞서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가지고 아부하고 알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판에 가서도 그냥 가지고 불림하고 하려는 뜻이 아니고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숨기지 못하는데, 이런 모든 집안 사람에게 다 비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집안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지금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누가 봐도 저분 모습, 저분 하는 행동 빛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 사람에게 비치지, 바깥 사람들에게도 비치는 겁니다.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이렇게 말만 듣고 여러분들 좀 바로 뒤에 해석을 해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착한 것하고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할 때 그게 남들 앞에 빛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빛된 생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러면서 밖에 나와서는 아무나고 성질대로 내가 들부터 싸 그러면 그게 빛입니까? 빛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성질 있는 대로 없어서 다 버리면 그 빛입니까? 절대로 빛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사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끝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 내가 남들 앞에 가지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까지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내가 밖에 가지고 내가 정직한 행동을 했는데 나를 응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그놈을 야단치지 날 야단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행동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 같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 정말, 나는 요즘 우리 옆에서 본 거 나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멋있게 보여. 오석준 목사님 다 멋있게 보이는 게 왜 그러냐? 목회자답잖아요. 하나를 더 끌고 가려고, 내가 하나를 봉사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멋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고 빙긋이 웃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빛의 내가 역할이라고 그랬죠. 빛의 역할을 내가 우선 한 4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빛은 직사합니다. 빛이 행동이 너저분하게 빛이 막 휘청휘청 이렇게 가는 거 없어. 빛은 쫙 비치면 쫙 그대로 직선을 가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빛이 딱 뜨면 그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초속 32만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의 시간이 얼마냐? 약 8분 20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논리로 있잖아요. 이런 이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 전부 다 헛거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시간이 이 2시 24분인데, 저 2시 24분, 더 2시 30분 태양이 8분 20초 전에 태양이야. 우리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나와 여러분 관계의 거리 속에도 여기 거리가 있어요. 빛이 가는 속도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실제로 이가지고 우리가 논할 건 아니지만은, 그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다 허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빛이 직사합니다. 그 다음에 빛은 또 반사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 것 같아요. 빛을 받으면 반사합니다. 그 다음 빛은 또 때로는 투명체를 만나면 들어가다가 굴절을 해요. 꺾여 들어가요. 여러분, 물속에 사람이 다리를 종아리를 걷고 있으면 다리가 꺾여 보이죠.
그게 굴절하는 겁니다. 빛이 굴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은 밝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한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는데, 빛을 직사하는 겁니다. 똑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이리 빙글 돌려가 남들 못 알아듣는 말을 돌려도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기도합시다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해주기 싫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빙글빙글 돌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정직한 말을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저 사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못 씁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데 있잖아요. 상대방이 상처나지 않는 말. 딱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감정 섞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바른 말로, 듣기 좋은 말로 바른 말을,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안 돼가지고 안 되면 성질머리가 짜리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해보면 내가 감정 섞인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른 말 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이 있잖아요. 가면서 가다가 휘청휘청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저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직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빛이 반사하는 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별이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진짜 참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에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애쓰는 모습이 빛을 반사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있잖아요. 그죠? 태양빛은 똑같습니다. 우리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세분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빛은 똑같이 나에 오는데, 빛이, 태양빛이, 파란빛이 녹색과 부딪히면 녹색빛이 반사돼가 내 눈으로 와가지고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노란색도 보이면 노란색에 부딪혀서 내 눈에 보면 내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각 사람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 특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래 되는데, 네가 하는 거하고 내가 틀렸다고, 상대방과 틀렸다고 내 건 못하고 주장하면 이건 옳지 않아요. 상대방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이 있어요. 그 받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빛이 또 굴절합니다. 굴절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명체. 유리를 가다가 이것이 유리가 있으면 유리에 딱 붙이면은 이거는 유리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살짝 꺾여가 들어가요. 빛이 살짝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색분해를 하는 거예요. 빛을 색분해할 때 꺾여 들어가는 그걸 가지고 색분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투명체감이 있잖아요. 때로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은 얘기면은 살짝 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들어가지고 충격받고 이거 말 바른 말 했다는 사람이 너무 세게 충격받겠다 싶으면은 살짝 완화시켜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남들의 눈에 기교 부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투명체가 돼야 빛이 나를 통과할 때 살짝 굴절은 할지언정 내 스스로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런 소리 들어야만이 그 빛을 말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투명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투명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갈 때 그 사람에 맞게, 초신자 있는데 너무 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조금 중직자 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빛은 이렇게 굴절하는 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빛은 이거는 다 아는 얘기지만 밝게 하는 거잖아요. 빛이 이르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고 우리는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고 군데군데 빛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분위기가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은 싸우는 데 가지고 싸우면 화해가 돼야 되죠.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되려, 야 어제 그 권사고에 이용하더라, 이거는 싸운 것에서 되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짓이지.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부시고 싸움 붙이고 파괴하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만 살고만 해가지고 어제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니 되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보면은 싸움 나쁜다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때로는 빗된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정말 내가 빛을 내 안에 모셨다면은요, 내가 가는 곳에 싸움하는 곳에 화해가 있어야 되고요. 어두움의 우중충한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이 빛의 사대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다 생각부터가 그리스도인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행동이 상당히 조심될 겁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하면 그 다음 말이 조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하면 혹시 내 자랑 듣지 마시고요. 나 우리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도 내가 화났을 때 이 말하면 저 사람 충격받겠지. 이러면 나 그 말 다른 단어 찾으려고 생각하고 나 진짜 말해요. 저는 진짜 그럽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 나 우리 아들 한 번도 지금까지 야단 쳐본 적 없어요. 야단 칠 일이 별로 없어서 대화가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나 애들 지금까지 야단 안 치고 한 대 안 때려봤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원고를 처음부터 나 원고 작성하는 걸 습관들 가지고 원고를 만들 때 단어 조금이라도 봐보고 과한 표현이다 싶으면 바로 단어 완화시키는 단어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고를 많게는 7번, 8번 썼어요. 7번, 8번 써버리고 나면 그 원고가 머릿속에 싹 입력이 됩니다. 제가 그것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화가 됐어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내가 원고를 몇 번만 지금도 어제 했던 설교를 오늘 다른 데 가서 하더라도 나는 그 원고 다시 만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헛소리 덜 하고요. 그 지나친 말, 오버한 말 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요. 말하는 것도 생각이 건전하면 말이 건전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 워낙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만은 제자들 보고는 그렇게 센 말 한 적 없어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과격하게 말한 적 없어요. 물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걸리면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건 했어요. 그 사단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절대로 제자들에게 과한 말을 충격적인 말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게 과한 아주 표현보다는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면은 말을 정말 상상하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세은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이 돼요. 행동도 정말 조심되집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저 사람 보기에 거부감 들지 않을까? 제가 요즘 우리 휘날리 하면서 이제 또 춤추고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가는 그 흑인들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그 흑인들이 춤추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그 노래의 소리는 너무나 슬퍼요. 그 노래 소리 너무나 슬퍼. 너무나 슬픈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어보라. 우리의 이놈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그 노래 하나로 우리를 기쁘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찬양가지고 저 기쁘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나오면 이 혀가 전장이 붙어버리시면 좋겠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찬양하던 이 찬양은 버드나무에 갖다 걸어놨더라. 빨리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봄이 되면 가장 잎을 빨리 내는 게 봄의 대표적인 나무가 중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도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놓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가볍게 춤을 멋있게 이쁘게 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저려요. 가슴이 저릿해. 가슴이 저릿하니 그 찬양 듣고 춤추는 거 보면 기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건전하면은 말이 이쁜 말이 나오게 되고요. 말이 이쁘면 행동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오늘 빛의 네 가지 역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빛은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바른 말 하고, 또, 반사도 하고요. 그 다음 굴절도 하고, 그 다음에는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는 행실이고요. 계시록, 아까도 이게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세마포를 익게 하신,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성도들이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셨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된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흰옷 입고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빛된 역할, 빛의 역할처럼 하나님의 사랑다운 역할에서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쁘다 소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 빛 받아서 우리도 빛의 역할 감당하는 주의 종들, 이렇게 시청하는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